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기쁜 안식일에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지금 원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긴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핵심 부분만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늘 제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는데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우리 9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이것을 나와 세상의 언약의 표, 증거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마치고 분쟁이 맞춰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종전협상,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상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전쟁에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 이렇게 큰 전쟁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보통 대등하게 협정이 맺어지지 않죠. 보통 승자가 이 패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얻어갑니다. 너희 군대를 다 해산해. 너희 무기를 다 내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쳤을 때 저 사진이 바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전쟁이 기울어질 때쯤 되면 그 전에 예를 보면 전쟁이 기울어지면 이 진 쪽이 협상을 벌여서 최대한 자기네가 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들 확보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이런 형식으로 조약을 맺는데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끝까지 싸우겠다 하다가 결국엔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 다 뺏기고 뭐 군대도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연합군, 특별히 미군의 식민은 아니었지만 통치를 받게 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것이 종전협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전쟁의 이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종전협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죄로 물든 인간들이 뭐 한 거예요? 도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공격한 것이었어요. 결국 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결국 그 많은 죄인들은 다 죽고 몇 명만 살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의 아주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악의 세상은 심판을 받고 패전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는 하나님 편이라서 구원받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을 보면 너와 너의 모든 후손,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협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기에게 도전한 이 죄인들과 협상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협상을 하시는 게 옳을까요? 야, 다시는 죄의 지읒자도 꺼내지 마라. 너 또 그렇게 까불면 확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승자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하시고 먼저 배려의 조건을 내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러한 홍수를 통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신의 그 조약을 표시하는, 증거 삼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뭘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너희 그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그들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지개 사건,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요, 이 무지개는 상처 입은 노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 쏟아지는 40일간 아주 주구장창 쏟아지는 이 모든 폭우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죽는 그러한 아주 비극의 현장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물이 빠져서 떠돌던 배가, 그 방주가 아라산에 이렇게 멈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열린 문으로 처음으로 무트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노아의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의 광경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예전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살아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떠들던 친구들, 이웃들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생명체도 없는 것입니다. 땅은 쩍쩍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우린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 기뻐 하고 즐거워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마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 다시 이런 홍수가 내리는 건 또 아닐까? 다시 저 검은 먹구름, 비가 쏟아지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검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큰 어떤 이 사고를 경험한 분들은요, 그것이 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주변에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어떤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요,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동생도 큰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 주변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요, 막 기절해요, 그냥. 그것이 상처가 크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 먼 하늘에서 어떤 작은 먹구름만 하나 보여도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혹시 저것이 다시 또 비가 내릴 것이, 멸망이 임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노아를 생각할 때 저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았을 거야. 방주를 만든 사람이니까 두려움도 없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상처도 없었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제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요, 밤잠을 설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노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꾸짖으실 수도 있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를 나무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증거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나타납니까? 주구장창 날씨가 화창하고 맑을 때 무지개가 뜨나요? 그렇지 않죠. 먹구름이 하늘을 뒤엎고 비가 쏟아지고 그 이후에 이 하늘에 정말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지개를 그냥 무지개만 떡하니 푸른 하늘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무지개가 생기기 전에 비가 오게 하시고 검은 구름이 뒤덮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제 인생의 모든 시련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다 없애주십시오. 제 먹구름들을 다 걷어주십시오. 제 자녀에 대한 이 걱정들,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혹은 그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없애 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과정 속에서 그 질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 질병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이겨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혹 나도 그렇게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부활의 기쁜 소망을 주시고 그 날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지개는 우리의 삶에 구름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구름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해부님께서요, 홍수로서 옛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면모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모여들고 우레의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폭풍의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마다 노아 홍수로 전 세계가 파멸될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홍수가 오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매우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그러나 보라, 그분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의 가족들은 온 하늘을 두른 하나님의 이 자비의 표징을 찬탄과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무지개는 이 땅을 감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두려움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무지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무지개는요,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또 보여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 14절 15절에도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떤 종전협상, 어떤 하나님과 언약, 그리고 조약이라고 하면 보통 너가 기억해야 돼. 노아야, 잘 기억해.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거니까 잘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기억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분명히 우리는 보통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생일날 아빠가 꼭 그거 사줄게.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 보통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요, 또 상대방은 자기가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한테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가 기억해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자기가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 무지개를 기억하라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의 이 기억에 무지개만 딱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뭘 기억해야 돼요? 홍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간 사람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진 집, 이 세상의 그 황폐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는 큰 상처, 그 아픔, 그 트라우마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들은 내가 다 내가 다 할게. 너는 그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 신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거나 그걸 몸서리 차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잘 묻지 않잖아요. 그냥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걸로 끝낼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해야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고 나약한 이런 기억력의 한계, 인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다음번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임하면 금세 낙심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기억에 그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이제 많이 약해지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으니까
제가 친구들에겐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자꾸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주 기억력이 까막까막한다고 그러거든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나의 진정을 몰라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의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화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래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캐셰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활이에요. 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쓰는 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활은 뭐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활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는 그런 무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진 것입니까? 무지개는 활같이 생겼지만 뭐가 없습니까? 이 화살촉도 없고요, 화살도 없고 치위하는 그 치위줄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사람을 향해서 그 진노하는 그 무서운 당신의 그 파멸시키는 그 어떤 것도 향하지 않겠다, 너희들 멸망치하게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 그래서 세상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멸망시키시나 보다, 이 생각이 탁 떠올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뭐 불로 멸망시키겠다 이런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진짜 화목하게 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핵심은 다시는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길 원하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정죄가 아니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귀한 사랑,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완성시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쪽 끝이 무지개를 이렇게 한국에선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이 미국 땅이 넓고 제가 사는 특별히 저희 앤드루스 근처에 그런 시골은 큰 건물도 없고 하니까 무지개가 정말 잘 뜨면 아주 뚜렷하게 저 먼 땅 끝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림에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무지개가 저 멀리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서양에서는 무지개 보통 얘기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금이 가득 담긴 이런 항아리가 있다. 이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 이 땅에서 이어진 저 무지개 저쪽 편에 그 끝에 뭐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무지개 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뭘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편으로 우리 인간 죄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듯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한 것입니다. 무지개가 심판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면요, 이 십자가는 죄인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을 한순간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되고 부족한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더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이끌려 나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한 십자가, 여러분, 분명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중에 우리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는 죄 없이, 나는 정말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시인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압니다. 저나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이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렸다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더욱더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땅에만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까? 에스겔서 1장의 28절인데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과 자비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능력은 그러나 결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속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어떠한 죄도 그분께서 그분 앞에 그냥 간합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이 아름다워요? 천국이 다 금은보화로 만들어져 있고 진주문이 있고 해서 그래서 천국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증거하는 그 무지개가, 그리고 그 사랑의 장본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에 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었던 그 무지개의 끝편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아팠던 그 상처를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나 여러분, 이 먹구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무지개, 비록 그 무지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무지개는 여전히 저 안에 살아있다, 여전히 저 위치에 남겨져 있다,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구름을 없애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어려움이 우리에게 들여닥쳐도 또 왔구나. 내가 저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으니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륜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믿음의 연륜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카고를 오는데 제가 시카고로 이렇게 자주 오는 편이 아닌데
올 때 가끔 이렇게 비가 아주 정말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비가 아주 세차게 오는지 아무리 뭐 이 와이퍼를 돌려도 눈앞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긴장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더욱더 이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잘 보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이렇게 아주 애를 쓰고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왔겠습니까? 네, 좀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많이 쓰다 볼 땐 그렇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조금 가면 그쳐. 조금만 지나면 이 비도 멈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리 심한 비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닥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그 구름 안에 있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그 사실을 잊을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누가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늘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